네, 안녕하십니까. 최준희 교수입니다. 고경연구 11주 차입니다. 이제 다음 주 참여는 이제 중강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쭉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번 주는 그 민수기를 거의 다 했죠. 네, 그렇죠? 신명기 할차라 같은데 이번 주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그 강의를 두 개 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11주차랑 12주차가 대학원이 토요일 날 수업하는 경우라서 네, 한 주가 뒤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아마 기말고사를 위해서는 그냥 이번 주에 두 개 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 기말고사는 그 비대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임 교수랑 상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할 겁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죠. 자, 오늘 수업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 것들 약간 리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죠. 민수기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출애굽하고 2년 2월 1일에 시작된다. 이 민수기 이야기는 이전에 성막은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출애굽한 지 딱 1년 한 1년 된 이후에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제 출애굽 민수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민수기의 이름은 70인역을 여기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에 근거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미드바르 방해에서입니다. 그 민수기는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에 38년간 38년간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입니다. 저자는 모세죠. 전통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이 다 전체적으로 모세죠. 그리고 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접경인 모압 평지까지의 이스라엘 여정을 다룬 얘기가 민수기다 한 겁니다. 민수기의 백성과 제사장을 위한 율법 중에 많은 부분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과 비슷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불평과 반역 그리고 이에 따라 일어나는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그 대상들은 믿음, 그리고 감사,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과 배은망덕, 반복된 반역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이는 가나안 정복을 거부한 그들의 태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통해서 극단적으로 표현됩니다. 바로 민수기 14장이죠. 구원받는 공동체는 약속의 땅에서 다들 그들의 분량을 상실하고 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도록 저주받은 반면 그들의 자녀들은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약속이 이루어짐을 누리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첫 해 동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자신의 왕의 장막을 치십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군사 진영으로 조직하십니다. 진영 배치와 움직일 때의 진영 배치 보셨죠? 시내산을 떠나면서 그들은 열방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둔 정복하는 군대로서 앞으로 행진합니다.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속량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띤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서 그들의 소명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은 암묵적으로 나타납니다. 개요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구조를 좀 보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지리적 포인트가 시내산,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다음 모압 평지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12장 16절까지는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이고요. 그리고 민수기 13장부터 19장까지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과 방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황이 끝나고 나서 민수기 20장부터 22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2장 2절부터 36장까지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 생긴 일들을 말합니다. 구조가 되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그다음에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다음에 20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를 향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정 준비, 떠날 준비. 정확히 말하면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여정 준비하는 거죠. 이때는 1장에서는 백성의 수를 세죠. 몇 명인가요? 이 12지파의 장정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때 레위 지파는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죠. 12지파에. 그 다음에 2장부터 4장까지는 진을 배치하죠. 진 배치하는 이스라엘 진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남쪽에는 갓, 시므온, 르벤, 서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배치되죠.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그다음에 동쪽 이사갈, 유다, 스불론 사이에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위엔 레위 지파가 이렇게 두르고 있죠. 다음 이제 움직일 때는 이동 시에는 이렇게 배치합니다. 맨 앞엔 언약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유다, 스불론, 유다를 중심으로 맨 앞에. 그 다음에 르벤, 시므온과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아셀, 단, 납단 이런 식으로 이동 시에는 진을 배치합니다. 다음 이제 5장부터 9장까지는 모든 채비를 갖춥니다. 떠날 채비를. 5장부터 6장까지는 진을 정결케 하고요. 7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기구와 사람의 성별,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떠날 준비하죠. 그래서 여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1절부터 이제 떠나죠. 희망적인 출발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렇죠? 그리고 자, 이게 시내산이고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여정인 거죠.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시내산부터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불평, 약 10일간, 10여일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죠. 리베라 사건, 백성들의 불평, 그 다음에 탐욕의 무덤, 한민족의 선동 사건,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사건이 일어나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걸 길비에서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죠.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여기죠. 도착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사건이 바로 이제 바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바로 남쪽 끝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바로 정탐꾼들에 의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벌어지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야 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38년 동안 바로 방해에서 유리하게 되죠. 방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절까지입니다. 19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는 희망을 주는 율법,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율법들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은 바로 방랑할 때 일어났던 사건들, 보라일 땅의 반역 사건, 보라가 누구냐? 레위의 증손자, 보라가 다단, 아비람,
온과 작당에서 250명의 리더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킨 고라의 반역 사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그 다음에 18장에 레위인의 직무와 몫을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19장엔 제사와 언약의 갱신, 붉은 송아지 제사. 19장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압 평지를 향해 해서 이제 마지막 여정 20장부터 21장까지는 바로 바레스 바데아에서 다시 모이죠. 38년을 유지하고 다시 모이고 나서 거기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그리고 20장부터 36장까지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첫 번째는 모압 족속의 도전이 있죠. 20절부터 25절. 그 다음에 26장에는 22장부터 25장까지는 모압 족속의 도전이 있고요.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죠. 자, 모압 족속의 도전은 모압이 발람을 초청하죠. 발람을 초청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22장 1절부터 22절까지. 요거 있기 전에 요거 마지막 여정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거 마지막 여정부터 오늘날 수양까지 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지막 여정. 마지막 여정 보면은, 자, 먼저 마지막 여정은 2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데스 바데아의 재직결, 즉 위에 13장부터 19장까지 바로 아데스 바데아의 사건 때문에 이제 38년간 바람강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 방황을 통해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즉 민수기 1장에서 셌던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이 기간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직결하죠. 바로 여기 이거예요. 38년 후에 직결하고 직결하는. 거기에 이제 1장부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직결. 이 재직결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무리바 물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미리암 죽음과 일어나고요. 그거가 이제 성경 본문으로 가보면, 민수기 20장 1절이죠. 1절 13절. 바위 위에서 나온 물. 첫째 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가데스 다시 재직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죽어 그곳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어. 당신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에 끌고 왔어? 그러면 이제 불평하죠. 하면서 결국은 울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인 불평, 원망이 재발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복문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지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취해서 아론과 함께 백성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말씀하시죠. 때리는 게 아니라 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다 모아놓고 반석 앞에서 모아놓고 모세가 명령을 해야 되는 혈기를 내며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내어주는 것인 양 백성들에게 분노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위에게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2번 치죠. 일단은 물이 솟아나 회중들이 그리고 회중과 짐승들이 마시게 되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2사람의 신앙 부족과 당신의 영광을 가리운 이유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반석에서 솟는 템으로 인해서 무리바, 견우다 라는 뜻의 무리바 물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절까지의 스토리죠. 이때의 사건 때문에 이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에돔 왕이 통과를 거절하죠. 에돔 왕이 통과를 거절합니다. 에돔 왕에게 통과 요청을 했으나 에돔 왕이 거절하죠. 이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은 에돔이 어디인가요, 위치가? 세렛강 아래 세일산이죠. 세렛강이 어딘가요? 여기가 세렛강입니다. 세일산 여기에요. 여기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에돔 지역. 에돔.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요. 또 그림 보군요. 그죠? 바로 여기가 세렛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에돔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에돔 왕이 거절하죠. 결국은 다시 가데스 바네에 다시 재직결한 이후에 결국은 이렇게 못 가고 에돔을 돌아가요.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아서 요단 동편을 그렇죠? 이것이 에돔 왕 거절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죠. 호르산.
호르산이 어디냐면은 바로 바데스 바다의 위쪽에 오른쪽이 호르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랏 전투가 있어요. 아랏 전투. 아랏 전투는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랏 전투는 가나안족에 대한 최초의 승리. 아랏 전투는 최초의 승리입니다. 자, 2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랏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아랏 전투는 가나안족에 대한 최초의 승리예요. 아랏 전투. 이기죠. 네, 이깁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민수기 21장 1절에 가나안과의 전쟁. 네게브 지방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왕 아랏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백성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시면 저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죠?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사건. 여기 첫째 아랏 전투, 가나안족에 대한 최초의 승리입니다. 아랏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아랏이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가데스 바데아입니다. 가데스 바데아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가데스 바데아고요. 아랏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아랏. 그럼 여기까지 가서 승리했다는 거죠.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바로 턱 밑에까지 간 거예요. 승리. 근데 여기서 일로 못 가고 밑으로 내려오죠. 왜 그랬는지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죠. 가라. 다시 내려와서 돕니다. 자, 그 다음에 돌뱀과 노뱀 사건. 자, 요지도가 좋으네요. 호르산이죠. 자, 여기서 아론이 죽고 아랏 전투에서 이기고 다시 여기로 내려옵니다. 엘바란, 예시온게벨. 그 과정에서 이제 백성이 불평하자 불뱀을 보내서 벌하시는 과정이 여기쯤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불뱀과 노펫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가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의 여정.
다음에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을 정복하는 거죠. 이웃지대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은 바로 이제 아르논강을 위해서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그 위에 아르논강 위에서 이제 바로 아모리 족속이죠. 아하스에서 이제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을 이제 되게 이기고, 그리고 바산왕 옥은 바산은 위쪽입니다. 위쪽, 바산 위쪽이죠. 바산은 지도 볼 때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은 이 정도에서 싸운 거예요. 바산은 위쪽이에요. 이쪽이 바산입니다. 이쪽에 까지 이쪽이죠. 바산. 이걸 보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 있는 데가 바산이에요. 바산랑 옥을 이겼습니다. 에드레이 쪽에서 에드레이에서 바산한 옥과 싸우러 나옴. 그래서 여기서 이긴 거죠. 지저가 이쪽. 그러니까 이 전투를 통해서 여기죠. 그 정도. 애들이 여기 있네요.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요건 이제 신명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요, 그 얘기 이후에 이제 22장부터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거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그러면은 이건 여정을 볼 때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죠. 모압 평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3장, 36장까지의 얘기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압 평지에서는 이제 모압 족속의 도전이 있죠.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죠. 초청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죠. 그래서 초청을 받아 오는 과정에 발람의 나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나귀 사건이란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해서 발람의 나귀가 발람을 책망하죠.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또 발람 초청 사건, 우리 제가 나눠준 거 모세오경 5.5를 좀 보고 있죠. 자, 122페이지 보세요. 발람 초청 사건. 자,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 초청 사건입니다. 모압왕 발락이 신적 저주를 빌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지하고자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영매인 발람을 불러 총 4회 제사와 신탁을 시도한다. 그게 바로 발람 초청 사건입니다. 여타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었던 반면에 이는
일단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저주의 시도의 대상으로서 간접적인 지위만 차지할 뿐 전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진행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주로 영적 측면에서만 진행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또는 주변 국가 간의 군사적, 정치적 사건의 요소는 거의 전무한 반면 영매,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 나귀가 말을 해서 발람을 꾸짖죠. 그래서 거듭된 제사와 신탁 등 직접적으로는 거의 종교적, 영적 요소로만 진행되고 있다. 자,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22장 1절에는 모압 형제의 최종 기착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얘기 나고 2절부터 14절까지는 발락이 발람을 1차 초청을 하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까지는 발락이 발람을 2차 초청하죠. 그 다음에 21절에서 35절까지는 발람이 모압으로 이제 오죠. 초청해서 이제 초청을 받아 오는 길에 가는 길에 일어난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하고 뿐만 아니라 발람이 타고 나귀가 발람을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 35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40절까지는 발람이 이 발람의 발락 영접, 발람이 발락을 영접하죠. 영접하는 게 나오고 41절부터 이 23장 12절까지는 이 발람의 제1차 제사 집전과 예언 노래, 그 다음에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는 발람의 제2차 제사 집전과 예언 노래, 그 다음에 23장 27절에서 24장 13절까지는 발람의 제3차 제사 집전과 예언 노래. 그 다음에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 없이 이루어진 발람의 제4차 예언 노래가 있죠. 그리고 24장 15절에는 발락과 발람의 냉담한 이별, 발람의 귀향 있죠. 자, 거기 보면 발람에 대해서 나와요.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영매라고 그러는데 발람의 정체 보면 발람은 당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점장이었다. 모압에서 북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시리아의 부돌에 살고 있었다. 발람은 매우 이채롭게도 복합적 성격의 특이한 인물이다. 그는 일면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탁만을 정직하게 전하는 자로서의 원칙을 고수하는 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영매였다면 근 40여 년 동안 당시에 근동 전역을 긴장시켰던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사건의 실체를 꿰뚫고 있어야만 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청을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었다. 그러나 발람은 실제로는 발락이 제시하는 대가에 현혹되어서 발락의 초청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한 하나님의 역사 경륜의 의지가 계속하여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신탁을 얻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발람이 죽죠. 네,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24장까지
자, 이 발람의 첫 번째 제사 때에 그 민수기 2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주하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결국은 네 번째 여기까지 마치고 발람은 귀양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결국은 발람 초청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바알볼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모세오경 5.5를 보죠. 124페이지에 바알볼 우상 숭배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25장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평지에 주둔한 이래 일부의 무리가 주변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그들의 우상 곧 바알보를 섬기기까지 되었던 상황과 이에 대한 처리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바알볼 음행 사건, 바알볼 우상 숭배 사건과 음행 사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으로 인해 약 38년간 광야를 방황한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제 사실상 출애굽 당시 9세대는 거의 사멸 죽고 신세대, 제2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축으로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가까이 발생한 사건이죠. 이것은 전날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비견되는 것이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애굽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가나안에 가까이 와서 가나안 계열의 우상을 섬긴 것만 다를 뿐 신세대 9세대 모두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노출되자 곧 미혹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사단의 유혹은 그 겉모습만 달리했을 뿐 언제 어디서나 상존하고 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 또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신뢰라고 볼 수 있다. 자, 우상 숭배 사건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모압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들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도자들을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 각 사람은 바알볼에게 예배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시오. 그렇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보아라 했죠. 이제 컸던 것 같아요. 짧은 기록이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바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가까이에서 바로 그 가나안 숨기는 모압
모압이 섬기는 바알볼을 섬기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사람.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거기다가 우상 숭배자 및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그러한 성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6절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 뒤를 쫓아 장막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병이 멈추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은 모두 24,000명이었습니다. 이 우상 섬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질병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고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 질병이 끝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알볼 우상 숭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 있죠.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또 125페이지 한번 보세요. 모세오경 9.5. 자,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입니다. 그죠? 자, 인구조사는 또 다른 희망의 빛을 준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거의 다 죽었지만 이 세대의 전체 인구 두 번째 인구조사가 60만 1730명이죠. 1차 조사는 1장에서 1차 조사 얼마였죠? 60만 얼마였죠? 355명이었죠? 2차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 1차 조사는 60만 5330명 이렇게죠? 비슷해요. 여기 있네요. 거의 같다. 시몬 지파의 인구가 재앙에 가까울 만큼 줄어든 것은 지금 아까 금방 읽었던 바알볼 배그 사건 이게 이제 시몬 지파가 주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 지파가 굉장히 많이 죽었죠. 또 다른 고무할 만한 초점의 변화는 인구조사의 목적이다. 이 인구조사는 각 지파의 크기를 파악해서 그 크기에 맞는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 자, 이 26장은 모압 평지에서 제2차 군대의 개수입니다. 새 민족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주역이 출애굽 당시 9세대에서 가데스바네아 대반역 사건 당시 20세 이하였던 신세대로 바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세대교체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이후 땅 분배 원칙에 대한 제시도 이로써 이때부터 주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전쟁이 아니라 땅 분배예요. 땅 분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일반 지파의 개수, 그다음에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의 기본 원칙 제시. 그다음에
6장 57절에서 62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계수. 그 다음에 63장에서 65장, 63장에서 63절에서 65절까지는 제2차 군대 계수 전체를 맺는 말. 자, 다음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 분배 요청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아에게는 딸만 5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딸이라 유산이 상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브아 딸들이 모세에게 유산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슬로브아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산에 대한 규례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것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딸들에게 유산을 넘겨줄 것. 그 다음에 딸도 없다면 그 형제에게 줄 것. 형제도 없다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까운 친척에게 줄 것 하고 유상 상속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는 모세의 사망 예고와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을 보도록 해라. 그리고 그 땅을 본 다음 너는 내 형제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아 나의 거룩함을 가렸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 제사장은 우림 판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림 판결법이란 뭐냐면은 우림 판결법 우림 판결법 뭐냐면 바로 우림과 둠밈, 즉 제사장이 갖고 있는 하얀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를 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림과 둠림 판결법을 줄여서 우림의 판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기가 스스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제사장에게 우림 판결법을 물어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물어서 그리고 결정하라 한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다음 28장은 이제 정한 시기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즉 제사 규례를 말하죠. 제사 규례. 이제 민수기에서 즉 모압 평지에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모압 평지에서 제사 규례를 다시 말씀하시는 그 이유. 시내산에서 이 규례를 주시죠. 레위기에서 그보다 더 보충한 규례를 더 주세요.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규례 중에 이제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려야 하는 번제를 말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죠. 이를 이제서야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죠.
1년 된 흠없는 순양 어린 양을 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당 드릴 소재와 전제의 양은, 소재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하고 기름 4분의 1 한, 그 다음에 전제로는 독한 술 이렇게 드려요. 그 다음에 안식일 제물,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한 번 더 번제를 드려야, 그게 이제 안식일 제물이에요. 이때는 이제 번제로는 어린 양 2마리, 어린 양 2마리, 1년 된 숫, 1년 된 흠없는 순양, 그리고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번제로는 독한 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달마다 드리는 제물, 그리고 매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 추가로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번제로. 이거는 이제 수송아지 2마리나 순양 1마리나 어린 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송아지 2마리를 할 때는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전제로는 2분의 1, 포도주 2분의 1 흰, 그 다음에 속죄제로는 숫 염소 1마리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릴 때는 기름 섞은 고운 에바 10분의 2 에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그 다음에 전제로는 포도주 3분의 1 흰, 그 다음에 속죄제로는 수점수 1마리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양 7마리를 드릴 때는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 4분의 1 흰, 그 다음에 속죄제로는 염소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달마다 드리는 제물이고요. 그 다음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은 1년의 첫 달 1월 14일 6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누르고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77절을 지켜라. 지금 77절. 77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곧 처음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곡식 제물을 드리는 날이 77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드려야 예물이 있고요. 너무 자세히 하지 말고요. 넘어가서 또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 날을 말합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이유는 1년에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나팔절. 자, 그럼 또 드리는 제물이 있고 또 소제와 속죄제가 있고요. 드릴 그거까지는 하시면 그건 넘어가죠. 그 다음에 대속죄제. 대속죄제는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대속죄제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개인의 죄와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죠. 이 대속죄제에 드리는 제물은 레위기에 나오죠. 여기 이 민수기에서 보면은 수송아지 1마리를 드릴 수도 있고 순양 1마리 드릴 수도 있고 어린 양 7마리 드릴 수 있어요. 수송아지 1마리 드릴 때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속죄제로 숫 염소 1마리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순양 1마리 드릴 때는 소재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그리고 속죄제로 숫 염소 1마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릴 때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소재로 드려야 되고,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돼요. 이것이 대속죄입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대제사장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고 규례를 말씀하세요. 대속죄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장막절은 이제 속죄일이 7월 10일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 7월 15일은 장막절. 그 기간 동안에는 집을 떠나 장막을 치고 그곳에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또한 이제 추수를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시하는 기쁨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장막절은. 장막절은 7일간의 절기예요. 그래서 8일, 제8일에 장엄한 행사로 막을 내립니다. 장막절은. 그리고 정해진 절기가 올 때마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규례를 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장이 이제 서원, 맹세에 관한 법, 30장. 이 서원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죠. 이 장에서는 그 아버지와 아직 시집 가지 않은 딸에 대한 서원, 딸이 서원한 것,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아버지와 함께 사는 나이 어린 여자가 서원하는 경우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한 약속과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하고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와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서원을 했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자의 서원을 듣고 며칠 지난 뒤에 취소시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는 미디안을 이기고 요단강 건너편에 정착하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고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각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각 지파에 1000명씩 모여서 약 12,000명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 남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미디안을 다스리던 5왕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에 바로 이제 부올의 아들 복술과 발람도 이때 죽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물건과 가축들을 빼앗고 성읍과 마을을 불사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에게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미디안의 모든 사내 아이 그리고 미디안 여자 가운데 남자와 함께 잔 적 있는 여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다산 종교죠. 다산 종교. 그래서 성과 폭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들은 이 미디안 족속은 성행위를 하면 땅이 비옥해지고
가축의 다산이 보장된다는 생각으로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매춘과 난교를 시행했죠. 이런 간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교를 크게 위협했기 때문에 그 땅의 원주민들을 철저히 몰아내라는 명령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적 판결로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눴습니다.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나간 군대의 몫이었습니다. 거기에 50분의 1은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 나머지의 절반은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50분의 1은 레위 족속에게의 몫이었습니다. 31장 미디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32장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지파들, 32장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르벤, 갓 지파는 가축의 떼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야셀과 길르앗 땅이 가축 키우기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야셀과 길르앗이 어딘가요? 요단 동편 땅을 얘기하죠. 이들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이들을 꾸짖었죠. 그래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이 생각이 짧았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 정복한 땅에 튼튼한 성을 쌓아서 아내와 자식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받은 이 땅 외에는 더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줍니다. 다음 33장, 민수기 33장은 40여 년간 광야 행군 여정을 회고합니다. 바로 이 여정이죠. 이 여정. 회고합니다. 다음 34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가나안 땅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처럼 34장에 가나안의 경계를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해 소알, 베셀, 여기가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회죠. 통상적으로는 이만큼이 가나안 족속이 사는 곳인데 더 넓죠, 경계가. 34장에서 얘기한 경계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그 경계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땅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재입어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런 동쪽을 차지했으니까 나머지 9지파 반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장은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말고 성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그 성 둘레에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과 목초지를 주는 거죠. 사방 2000규비 시대는 목초지 중앙에 레위 사람의 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레위 사람들의 몫은 여러 지파의 땅에서 약간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줄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성읍의 전부를 그들 소유로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와 섞여 살면서 집만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 위한 성, 사면 목초지도 매우 적은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땅을 못 받았어요. 레위 사람들은 주위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도피성. 이게 도피성. 도피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받은 전체 48개의 성 가운데, 이 48개의 성 가운데 48개의 성을 받았어요. 성 가운데 6곳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 한 곳에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서는 재판을 받기 전까지 죽은 사람의 친척의 복수를 피할 수 있었어요. 도피성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까지 죽은 사람의 친척의 복수를 피할 수 있었다.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는 골란, 다음에 길르앗 라몬, 다음에 베셀, 요단 동편이고요. 요단 서편은 헤브론,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게데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도피성이다. 하지만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달아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살인자에 대한 규례. 철로 만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죽인 사람.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 나무를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 위험 때문에 밀어서 죽인 사람.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인 사람. 원한 때문에 주먹으로 쳐서 죽인 사람. 이 죽은 사람에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그를 죽여야 했어요.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거나 돌이나 물건을 떨어뜨려서 죽였다면 사고죠. 그런 경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했어요. 또한 실수로 죽였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을 복수하려는 죽은 사람 친척으로부터 보호도 해줬어요. 네, 판결 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 도피성을 나왔다가 죽은 사람 친척을 만나서 그에게 죽임을 당해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도피성을 나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어요. 이때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의 피 흘림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죄인의 죄인의 죄를 씻어 주었어요. 이거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과 같은 의미죠. 살인자는 죽여야 하지만 먼저 증인이 두 사람 있어야 했어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살려주는 것은 금지시켰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에게 돈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보내주는 것도 금지했어요. 다음 36장, 민수기 36장, 결혼한 여자의 유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전에 그 유산 상속을 허용했던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슬로브와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면은 유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모세의 답변은 슬로브와 세 딸들은 자기와 같은 지파 사람과만 결혼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분배받은 땅은 절대로 이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면 안 되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여자가
결혼할 경우에는 같은 집파 사람하고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 딸들은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사촌들과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36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든 외남의 모세오경 책을 좀 보겠습니다. 빠진 부분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자, 182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국가적인 배경, 바로 바알볼 우상 숭배 사건이죠. 그래서 모압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산 정상에서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이 평지 아래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쫓는 음란 짓을 하고 있었죠. 모든 상황이 황금송아지 에피소드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있었던 것과 흡사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이렇게 병행을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다. 그다음에 배교자들을 죽이도록 명령하다. 그 다음에 레위인, 비느하스의 지위가 높아지다.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다. 그렇죠?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 했어요. 그리고 자, 인구조사는 또 다른 희망의 외수를 준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거의 다 죽었다. 이 시대 전체 인구는 16만 1730명. 첫 인구조사가 거의가 딱 말씀드렸죠. 시몬 지파도 말씀드렸고, 시몬 지파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위에 있는 바로 그 바알볼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몬 지파가 주도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죽죠. 그 다음에 이 26장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었고 분배였다. 그래서 각 지파의 크기를 파악해서 그 크기에 맞는 땅을 각 지파에 주기 위함이다. 좀 더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27, 이것도 땅과 절기 다 얘기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표가 나오죠. 매일 상번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안식일 때는 한 번 더 드리고, 매달 첫날 더 드리고, 무교절 때, 그 다음에 유월절 때, 오순절 때, 7월 1일 나팔절이죠. 대속절 7월 10일,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부분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세에 관한 법도 다 언급했습니다. 자, 184페이지 한번 보죠. 민수기 31장. 미디안을 이기고 요단 건너편에 정착하다. 자, 부월에서의 국가적인 배교, 바로 바알볼 우상 숭배 사건은 두 집단, 즉 미디안과 모압과 연관되어 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와 지도자가 소형 선고를 받고 약 2만 4천 명이 재앙으로 죽었다. 죽었죠? 31장은 이제 미디안도 어떻게 이 같은 재앙을 겪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심판은 모세가 받아서 전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이스라엘 자신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성전, 첫 번째 케이스다. 미디안과 전쟁이 성전이라는 거죠. 홀리 워. 민수기가 실제로 관심을 둔 것은 그대의 노력한 전리품과 군사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적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부정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죄인으로 다시 들어오기 전에 일주일간 정해야 했다.
밖에서 그렇죠. 군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 본문은 마치 아무리 그 명분이 의롭다 해도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창조적인 성품과 양립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여전히 악한 일이다. 그리고 말하는 듯하다. 이렇게죠. 네, 185페이지 여기 중간에 보죠. 31장 32장에서 우리는 미래의 가나안 정복을 맛보는 사건을 만나게 된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도 잃지 않는다. 르벤과 갓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정착한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바깥에서 이 같은 성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르벤과 갓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약속의 땅 바깥에서 보너스를 얻은 거죠. 가나안은 그 자체 정복은 얼마나 더 누리겠는가. 이것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장들이 주는 메시지다. 가나안 땅 경계. 가나안 땅 경계. 가나안 땅 경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 가나안 땅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34장은 구약 성경 어느 곳보다 가장 정확하게 경계를 설정해주고 있다. 남쪽 부분은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지만 북쪽 지역은 경계에 있는 지역들이 실제 어디를 가리키는지 모르므로 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어디입니까? 지도 3원 개연성 있는 경계들을 주고 있다. 그 경계는 주전 13, 15세기 문서들에서 애굽이 가나안의 경계로 이해하는 지역과 상응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지역 전체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여전히 열망으로 남을 뿐 실제는 아니었다. 그죠? 가나안 경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랑 거의 되죠? 이렇게 여기 요단강.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 여기가 가데스바네아. 제가 보여드린 것과 동일하죠. 가데스바네아, 애굽 시내. 사해. 실제로 요단 동편 땅, 이거는 가나안 경계에 없어요. 이게 더 정확하네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이게 더 정확하죠. 이게 가나안 경계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사실은 가나안이 아닌 거죠. 그래서 르벤, 갓 이쪽이 더 문하세 반지파 이만큼. 이거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상 여기까지 민수기를 마치겠습니다.